여러분, 우리의 존재 근거는 뭐에 있는지 아십니까? 이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인데요, 사실은요, 나는 움직인다, 고로 존재한다가 맞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각만 하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만 하지 말고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란 단어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명사적인 사랑은,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연구하고 누구보다도 사랑을 많이 알아요. 근데요, 그 사랑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알면 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끝나면, 다른 얘기로 하면 사랑하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내가 용서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럼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이 용서고, 용서의 유익이 뭐고, 전문가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생각 속에 그냥 있으면 뭐합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렇죠? 아니, 아는 것이 오히려 자기를 괴롭혀요. 그렇죠? 야, 이래야 되는 데만 하고 있으니까 더 괴롭히는 거죠. 그거를 알면은 어떻게 해요?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기로 가야 되는 거죠. 용서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도 있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한다는 걸 알면은 공부가 1등 할까요? 아니죠. 공부를 잘하면, 공부를 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를 해야죠. 제가 학생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부 잘하는 팀 몇 가지를 드릴게요.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신명기 6장에 있는 이야기, 제가 오래전서부터 늘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포스트잇을 갖다 놓은 이유가 뭐냐면, 설교 시간에 깨달은 한마디를 붙여, 설교를 들었어요. 제 설교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설교가 교회 안에서 듣고서 야 맞아, 거기서 끝나지 않고 생활 속에 생각나는 설교를 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게 설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포스트잇을 갖다 놓은 거예요. 기억나라고. 그래서 포스트잇을 갖다 놓은, 붙여놓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신명기 6장에 있는 대로 자꾸 보이는 데 붙여놓은, 잘 못 외우는 거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공부했어요. 잘 안 외워져요. 단어가 잘 안 외워져요. 전혀 암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저는 그러고 있어요. 제가 황제 이름이 자꾸 하나가 생각이 안 나요. 유명한, 아주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황제인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뭡니까?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스 황제가 이제 소위 말하면 지금 종교의 자유를 준 거예요. 야, 예수 믿어도 된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근데 그 앞에 전에 있었던 황제가 누구냐면, 이 디오클레티아노스라는 황제예요. 근데요, 자꾸 디오만 자꾸 생각나고 자꾸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붙여놨어요. 뭐라고 붙여놨냐면 디오클레티아노스. 지금도 저도 그렇게 합니다. 기억이 안 나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기억도 안 나니까 제가 뭘 자꾸 암기가 안 되는 건 미안한 디오클레티아노스. 그래서 제가 안 보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얼마 전에 붙여놨어요, 제가. 붙여놓는 거예요. 자꾸 붙여놓는 거예요. 디오클레티아노스 황제 때요, 기독교가 제일 박해를 받아서, 진짜 박해를 받았고, 그 사람이 이 로마를 네 수로 나눠 가지고서 통치를 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러다가 내전이 일어났고, 내전을 종식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콘스탄티누스 황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서 이제 전쟁에 승리했다 가지고, 기독교 믿어도 된다, 이제 이렇게 역사에 이제 우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요, 붙여놓는 거예요. 자꾸 모르면은, 기억이 안 나고 자꾸 그러면 붙여놓으세요. 공부할 때 자꾸 붙여놓으세요. 그냥 누워도 앉아도 서도 고개를 숙여도 바닥에도 해놓고 저는 붙여놓으라고. 제가 또 하나는 뭐냐면, 요거까지만 우리 학생들이 같이 예배를 드려서 제가 평소에 안 하는 얘기 할게요. 여러분,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공부는요, 내가 하루 종일 시간이 있어, 그럼 공부 되는지 아세요? 절대 안 됩니다. 다, 그렇죠? 어른들, 여러분 얼마나 1시간을 해도요, 집중력 있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시간 공부한 사람보다 더 잘합니다. 그러면 집중력을 어떻게 할까요?
보면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집중력을 1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2시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10분, 15분, 20분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내가 얼마까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잘 보고서 뭘 하나 사냐면, 여러분들 엄마한테, 아빠한테 뭐 요즘 휴대폰도 있지만 휴대폰보다 아예 이걸 사는 게 좋아요. 뭐냐면 시계 있죠. 그래서 3분을 정해놓고 타이머죠. 3분 혹은 10분, 20분, 30분, 1시간 내가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울릴 때까지 집중한다. 여러분, 그 목표를 가지면요, 단기 목표가 계속 이어질 때 여러분 장기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요, 그러고 나서 이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력 있게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요, 고등학교 때 저희 친구들도 보면은요, 이 공부를 막 쉬지 않고, 그러니까는 교회 안 나오고 주일날에도 막 이 교회 다니던 친구들이 교회 안 나오고, 저희 반이 거의 다 교회 다녔거든요. 그런데 주일날에 이제 고3 되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안 나가고 그냥 공부한다고 그랬던 친구들이 있죠. 제가 보니까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잘 되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교회 다녔던 애들이 지금 다 잘 됐더라고요. 주일날에도, 고3 때도.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에도 늘 언제나 집중력을 있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이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학원 가고 이런 것들보다도요, 계속 이어지면요, 집중력이 없어져 가지고요,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다 잊어버려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력 있게 주일날에는 좀 멈추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가 30분 집중할 수 있다면 30분 타이머 딱 맞춰놓고, 그 다음에 이완했다 다시 30분 맞춰놓고 딱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단기 목표가 계속 이어지면 장기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아무 데서나 하는 얘기 아닌데, 하여간 우리 학생들 공부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면, 공부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알고, 공부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 알고만 있으면요, 더 사람이 불행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요나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자, 요나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1장과 3장이 굉장히 대비가 돼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장 처음과 3장 처음이 같은 이야기로 나갑니다. 어떤 같은 이야기로 나갈까요? 자, 본문으로 가보셔서 요나서 1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행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자,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요나에게 너 이렇게 해라 했어요. 그렇죠? 근데 똑같이 요나서 3장 1절에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거의 똑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것만 틀려요.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스라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똑같이 말씀해요. 그런데요, 1장의 반응과 3장의 반응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자, 1장으로 가볼까요? 1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3절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며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피했고, 그 다음에 다음 장면이 뭐죠? 배에서 뭐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움직임이 없는 거죠. 잠을 잤잖아요. 그렇죠? 1장 여러분이 다 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3장에서는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자, 3절로 가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가 아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보세요. 똑같은 말씀 앞에서 다르게 반응하죠. 일어났다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제가 나눴어요. 그렇죠? 기억이 안 나세요?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어요. 이게 기억이 안 나가 제가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기억이 안 나면 다음 주에 설교 다시 할 거예요. 이미 했어요. 자, 그런데요, 일어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행동을 했던 거예요. 일어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을 했고, 그가 움직였어요. 어떻게? 성읍에 하나님이 하라는 그 말씀대로 그가 움직였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1장에서는요 이런다고 될까 했어요. 그런데 2장에서는 가능성이 없다 해도 시도했고 행동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나서 3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요나가 그렇게 행동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회개하고 그들이 변화가 됐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요나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음에는 왕까지 나선 것,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죠.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이 그림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려주는 그림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내가 깨달았어요.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서 움직였을 때,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움직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니느웨가 뒤집어진 거예요. 앗수르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렇죠? 자, 이 그림이 보여지십니까? 나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어요. 이러다가 무슨 일 나지? 그렇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이해가 그 얘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였어요. 그렇죠? 이것을 성경에서 한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네? 그 단어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움직였어요. 그 단어는 잡종의 반대말 뭐죠? 순종.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요나가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스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렇죠? 잠을 잤어요. 그런데 두 번째 3장에 와서는요 달라집니다. 일어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니느웨까지 가야 되는 그 길, 거기서 내 말을 알아들을까? 내 언어를 알아들을까? 누가 통역해 줄 수 있을까? 내가 먹는 것은 어떨까? 우리랑 다른 음식을 먹고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먹는 것도 달랐잖아요. 그걸 코셔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거기서 불안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어요. 그것을 순종이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려주는 그림은 이런 거예요. 그림의 제목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는 없는 단어예요. 왜냐하면요, 요나 입장에서 보세요. 그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너무 어려운 일이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요나에게도 힘들었고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사랑을 얘기를 들었잖아요. 사랑을 직접 용서를 들었잖아요. 용서하기 쉬울까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이해는 했어요. 그게 맞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물쭈물거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인생의 여정의 뒤를 돌아보면 제가 우물쭈물거렸던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우물쭈물거려요. 행동하지 못하고. 왜 그럴까요? 요나 입장에서 볼까요? 요나의 입장이 우리랑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이요? 요나에게는 니느웨로 가라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서 내게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자, 보세요. 요나 볼까요?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로 가라는 것, 이것 자체가요 두려움인 거예요. 그렇죠? 쉬울까요?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그러다가 뭐가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또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것을 할 때 완벽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마음인지 아세요? 내가 하려는 마음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가 자꾸 생각하다가 주저하고 우물쭈물하고,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걸 넘어서야죠. 여러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하는 건 맞지만은 완벽주의자들은 자기가 하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은요, 내가 하려고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하다가 화나는 적이 있으세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화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게 무슨 증거인지 아세요?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하고 근데 저 사람이 날 이거 안 도와줘? 아니, 그 사람이 도와주는 것 때문에 내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난 자꾸 사람을 바라봐.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걸 듣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에, 예수님 전에는 열심히 했지만은 어떻게 해서 화가 난 상태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는. 근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얼마나 겸손해졌습니까?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약함을 자랑한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덮여지기 때문에.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나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괴수 중에 괴수 주인이라고. 여러분, 갈수록 더 그럽니다. 나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었지만 가는 곳마다 변화의 스토리 일어났어요. 죽을 뻔한 그런 일들을 만났지만, 그런데요, 그는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마게도냐에 가라 그럼 갔어요. 거기서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의 고백이 빌립보서 4장 10절, 내게 능력 주신 자, 나는 할 수 없어. 여러분, 예수님 전에 내가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는 할 수 없어. 근데 예수님이 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어, 그거예요. 이게요, 굉장한 고백이에요. 내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주님이,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할 수 있게 만드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어. 그게 더 큰 자신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감.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그의 발을 내디딜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자꾸 우리는요, 이거 하다가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하고, 그리고 사람이 나를 뭐라고 볼까, 아니면 쉬운 일을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 자꾸 우물쭈물거려요. 알기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우리가 그 아는 것이 삶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매주일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서 함께 드리는 찬양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안 되지만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사람 때문에 난 못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막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니까요. 어떤 사건이,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 어떤 것, 사랑을 알고 있고 믿음을 알고 있고 용서를 알고 있고 뭘 알고 있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사라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것으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1장과 4장을 대조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즘 책을 읽는데 가끔 제가 이제 뭐 새로운 책을 읽다 보면은요, 옛날 책들을 이렇게 못 보고, 거의 못 보죠. 책꽂이에 꽂아놓고 거의 못 보는데요, 요즘
그런 은혜가 있어요. 옛날에 봤던 책 가운데서 이 책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꺼내가지고 보는데요, 제가 몇 책을 읽다가 옛날엔 이걸 내가 왜 깨닫지 못했지, 이걸 왜 발견하지 못했지, 그 지나갔던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읽으면서 얻는 은혜들이 많이 있어요. 뭐 고전 같은 것들은 계속 봐야 되는 것들인가요. 근데 어쨌든 제가 요즘 다시 한번 본 것 가운데 오두막이라는 책, 이 오두막이 윌리엄 폴 영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캐나다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선교사님이 돼서 어릴 때 뉴기니아로 가서 거기에서 원주민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어릴 때 상처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제 과거에 갔던 상처들을 가지고서 주님 안에서 해결된 그런 모든 것들을 그걸 소설로 썼어요. 근데요, 이 책을 쓸 때는요, 그냥 자녀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냥 쓴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한번 본 분들이, 목사님들이 특히 옆에서 이거 한번 책 내보라고 그래가지고, 누가 뭐 출판사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요, 자기가 자비로 낸 거예요. 그냥 책을 자비로 몇 권을 냈는데 그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게 팔려지게 하는데 결국 그것이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타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어느 정도 베스트셀러가 됐느냐, 그 당시에 이게 나왔을 때 뉴욕타임스의 베스트셀러 1위를 70주간을 했어요. 1년이 훨씬 넘게 팔렸다는 거죠. 1위로.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워싱턴 포스트의 55주 연속 베스트셀러. 그래서 몇 권을 팔았느냐? 2천만 권이 넘게 팔렸고 3천만 부를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가 되면 몇 권인지 아세요? 베스트셀러가 되면요, 10만 부만 돼도 베스트셀러고요, 100만 부는 10년에 한 번 나온다고 그래요. 저도요, 과거에 옛날에, 지금도 제가 책을 혼자 좀 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잘 못하고 있는데요, 버려야 될 단어들이 나왔을 때 제가 생각에는 한 3주간을 3달을, 제 기억은 그런 것 같아요. 3달을 베스트셀러 1위를 했어요. 그 책이 기독교 서적에서. 그래도요, 몇 권 팔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2천만 부가 넘었다는 건 기가 막힌 거죠.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된 책, 아주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책이죠. 자, 그런데요, 그 책 중에 있는 얘기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그 책 중에 이런 귀절 한번 읽어드리면, 나의 본질은 동사지요. 나는 명사보다 동사에 맞춰져 있어요. 고백하기, 회개하기, 살기, 반응하기, 성장하기, 도약하기, 변화하기, 씨 뿌리기, 달리기, 춤추기, 노래하기 등의 동사지요. 그런데 인간들에게는 은총이 가득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동사를 죽은 명사나 썩은 냄새나는 원칙으로 바꾸는 재주가 있어요. 우주가 명사 덩어리라면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동사도 사라져요. 동사야말로 이 우주를 살아있게 만드니까요. 나는 동사예요. 나는 동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사랑을 알았으면 사랑하기, 내가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1장에서는 알고만 있었어요. 그걸 알고만 있었을 때는요, 그것은 고통이었습니다. 알고만 있었을 때는요, 그리고 멈췄을 때, 그것에 반응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더 큰 고통이었었어요. 그런데 안 것을 행동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기가 막히게 경험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명사로만 가지고 있고 지식 속에만 있던 나의 단어들이 다시 살아서 그것이 손으로, 발로, 몸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그것이 동사가 되어질 때, 그것으로 움직여질 때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신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